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캔코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다시 조명하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 브레이크 하시고 12장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수없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셨던, 그리고 여러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얘기가 오늘 다시 진행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조금 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좀 보고 싶어요. 이전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집중적으로 보셨다면 우리는 잠시 아브라함을 접어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좀 볼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오늘 12장 좀 들어가기 전에, 오늘 12장은 여러분과 제가 한 2주에 걸쳐 좀 보고 싶어요. 사실 한 장 전체를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강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좀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기 원해서 2주에 걸쳐 좀 보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용어적인 오해에서 좀 벗어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천국은 가는 곳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가는 천국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나면 가는 그 어떤 나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가는 곳으로의 천국보다는 오는 곳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하시죠.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킹덤 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천국은요, 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 우리가 바벨탑 사건 때 얘기했던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도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넣으셨고, 나아가 캔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넣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찾아옴으로 그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 될지라,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개혁 개정 성경이 더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너 복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얘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그 먼 고향 메소포타미아라는 가장 그 당시 때 최고의 도시 문명을 소유한 그곳을 벗어나 척박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메리트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로 여러분의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 자체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입니다. 시. 자녀죠. 사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한 인물 같이 보입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문명 속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인지도를 쌓았던 인물 같아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100가지를 가져도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하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수천 가지를 가져도 하나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다 가진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죠.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고요. 제법 부유한 자기의 재산도 있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어요. 특히 고대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연결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지되었고, 그것은 부끄러운 삶으로 인식시키는 사회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녀 줄게. 그건 아마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대단하냐라고 질문할 때 고개를 약간은 갸우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믿고 내려가는 것도 크다란 용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을 준다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단순히 아들 하나 줘서 그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핵심은 자녀를 줌을 통하여 네 만족감을 채워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셨습니다. 이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민족만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 아브라함이 다 원하는 것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제일 핵심은 이거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너는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닙니다. 너 자체가 복되는 일이 생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장난 같아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요, 무엇을 받아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수천억의 돈? 아니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평수의 집? 아니면 여러분이 한 150년, 200년 사는 그 연수의 시간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으로 누려지고 그분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복 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 주겠다는 거죠. 자녀는 얘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길일 뿐이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가 나를 만나 나를 아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데, 정말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복이라고 인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깊이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 계리감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는 것이 복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너가 복이 될 거야. 나를 누리게 될 거야. 내 자체가 복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 오늘 시작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평행선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끌어다님으로 여러분 이 평행선이요 약간의 도가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찌 됩니까?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행선을 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 축을 1도를 꺾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겁니다. 가장 원초적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얘기해주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실제로 하나님 편으로 조금 돌이키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성도가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슴 떨림으로 이제 내가 자녀도 놓을 뿐 아니라 왕이 되고 왕국을 형성한다고? 우와, 어떻게 이런 복이 나에게 이 말년에 임할 수 있어? 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첫 정착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12장 6절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12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한 대 크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를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첫 번째 그에게 보여주는 게 세겜이라는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터전을 잡아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성경 이 12장 많이 읽으셨을 건데 이 지명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여러분과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더 깊숙이 보다가 이것을 발견했을 뿐이지 저도 스쳐 지나갈 때 이 지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냐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전에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 중요한 지명의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이제 여러분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그냥 우리가 아는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그 앞에 모래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이 모래라는 뜻은요, 지시하다, 교사,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모래인 거예요. 교사 나무예요. 지시하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정착지로 삼아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가 뭡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중심지, 신을 모시는 사당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같잖아요. 우리나라 보다 보면 시골에 내려가면 성황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 주위나 이렇게 거대한 것에 이렇게 줄을 쳐서 신을 모시는 자리로 삼는 곳이 있지 않나요? 동일하게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의 정착지를 만신전 앞에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신이 가짜인 것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근데 이거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녀 잘 놓고, 그리고 그 자녀 통하여서 내 이름 높여지고 내 잘 살게 되는 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신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역사 아닙니까? 모세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세상 신과 싸우라고 10가지 재앙을 그의 눈앞에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한 것은 세상에 거침없는 그 적들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크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복 덩어리인 것을 세상 속에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보여라라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던져진 자구나, 난 세속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 갈등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생각했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1도가 차이 났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 그의 마음은 낙엽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죠. 우리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 결국 그는 그 흔들리는 낙엽 속에, 그리고 흉년을 만났을 때 거침없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세상의 어떠함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복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캠코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캠코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만신전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세상의 돈과 권력 쪽으로 그것을 거침없이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내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좌충우돌합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붙잡힌 그는요, 결국 진짜 복이 되어버려요. 온 땅이 그를 통하여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를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래 상수리 나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캠코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래 상수리 나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일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삭막해 보이는 마천루 같은 BIFC 건물 속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로 서틀하게,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정착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